찬송가 37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온의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의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는 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로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며 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보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릭히와 아나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게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빌함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기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이요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베냐민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백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리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옷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그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아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시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렐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단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들인 무립바알과 무립바알은 마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엘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김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야라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들 에세기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수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보의 기술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인 이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를 처음과 나중에 두고 그리고 그 족보의 중심에는 레위 지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 지파를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므온 지파와 요돈 지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함께 살펴볼 요단 서편 지파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열거하는 이런 양을 살펴볼 때 귀한 자의 후손인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의 경우 족보의 기술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북왕국 지파의 경우는 비중이 너무나 작고 그것에 비해 양이 너무나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북왕국이 멸망한 후 흩어져 자치가 묘연하였고 또한 이것을 기술한 역대기 저자는 자료를 찾는 것에 대한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또한 이들의 연합과 회복을 촉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12명의 지파를 적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7장에서 이 요단의 서편 지파를 기록하고 마지막 8장에서는 베냐민 족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족보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짧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함께 누렸는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요단 서편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나뉘는데, 이 첫 번째 요단 서편 지파에서는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므낫세와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에셀 지파를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먼저는 거주지 중심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 서편 지파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에 대한 예언인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갈을 향하여서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육체적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라고 하면서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같이 그들은 대대로 용감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눈에 띄는 용사는 바로 1절에 나오는 돌라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사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친족의 어휘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성상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 증손, 후손, 또한 제자 등 다양한 뜻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사세기 10장 1절에 나오는 이삭의 사람 도도의 손자 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있었습니다. 이 이삭의 자손 중에 이 돌라가 사사기에서 등장함으로써 23년간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갈 지파에서는 용감 용사가 많이 나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사의 수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들 용사이더니 다윗의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 보면 군대가 3만 6천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족보에서 봤던 것처럼 이 군대가 이렇게 자세하게 숫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서 볼 수 없는 그 용사의 수를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북왕국 지파를 설명하는 그 틈에 이 베냐민 지파가 등장했을까요? 아마도 이 그들의 기업 중에 베델과 같은 기업 일부가 북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언급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예언을 살펴보면 야곱은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을 향하여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그의 호전적이고 용맹한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과 같이 이 7절과 9절 1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사갈 지파와 같이 큰 용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그 수도 상당하다고 그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한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이 부분이 바로 이 베냐민이 아니라 바로 단의 족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심의 경우는 창세기 45장 23절에 의하면 단의 유일한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의 족보의 기술을 볼 때 항상 베냐민 지파 다음에 단 지파, 납달리 지파가 기록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볼 13절 하반절에 보면 비라의 손자더라라는 이 문구가 이 바로 후심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의 경우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 에하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번역, 영어 번역을 보면 Dan had one son, 후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의 아들은 후심이고 아들은 하나였더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단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몇몇 주석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납달리에 대한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납달리는 창세기 49장 21절에는 이렇게 암사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끼를 많이 낳은 자유로운 암사슴을 묘사했는데 다만 역대기에서는 짧게 단 한 절만 소개합니다. 13절에 보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단 한 절의 내용이지만 민수기 46장과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 납달리의 기록과 일치함으로써 이 그의 아들들이 비라의 손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는데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는 앞서 한 번 더 설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므낫세 반지파는 바로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마귀는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낳았는데 중요한 것은 딸들만 낳았기에 그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그의 딸들은 자신의 이 상속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당시 모세에게 이 상속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떠올렸을 때 우리는 단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한 가지 위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에셀과 엘르앗이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의 아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앗이 있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인 에브라임은 너무나 슬픔에 힘겨워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너무나 슬퍼했고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슬퍼했기에 그것을 볼 때 친족들이 와서 그를 위로해 줄 정도로 너무나 깊은 상실에 빠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딸들로 하여금 성읍을 세우는 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성읍을 세우고 건설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딸들이 이 성읍들을 건설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태어남으로써 가나안 정착까지 큰 업적을 남기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에브라임은 자신의 아들 2명을 잃어버린 어려움과 그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은혜를 베푸셨고 남아있는 자들과 후대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라 라고 예언함으로써 그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같이 역사적으로 아셀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또한 40절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다 아셀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들을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가가 베냐민 지파와 같이 아셀의 군사력 또한 뛰어났음을 기록하면서 요단 서편에 거주한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큰 틀에서는 저자의 의도적인 배치가 나타납니다. 남유다에 해당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처음과 끝에 배치하였고 레위 지파를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유다 왕국의 존속과 함께 유다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을 의미하며 이것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7장에서 베냐민 지파는 종족의 연맹성을 보여줬다면 우리 함께 볼 8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 중심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들의 권세를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거주지 중심으로 지도자들, 이 베냐민 지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6절에 보면 사사 에훗이 우리 눈에 띕니다. 사사기 3장은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방시킨 사람으로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80년간의 평온을 누렸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를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역대 사사 중에 가장 최장기간 평온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6절 하반절에 보면 에훗의 아들들이 게바 주민을 마나앗으로 강제 이주한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8절에 보면 사하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하람이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쫓는 사건, 이혼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사하람은 모압에서 가정을 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이 버림받은 아내 중에 후심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혼을 당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강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족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왕과 그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사울의 계보와 함께 그들의 번성함과 용맹함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드온의 조상 여이렐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2절에 보면 미글롯은 시마라 나왔으며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그들의 계보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들이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다라면서 앞서 나왔던 이사갈처럼 그들의 용맹함들을 드러내며 용사와 그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 독특한 것은 마지막 29절에서 40절까지의 계보를 보면 사울의 조상 여이엘에서부터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후손까지 적혀져 있는데 이 요나단의 후손이 포로기 이전까지 총 16대까지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베냐민 지파를 번성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족보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서편에 거주했던 여러 지파의 족보와 오늘 베냐민 지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어려운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그들의 언약을 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보존해 나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죽음으로써 그가 너무나 상심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딸들로 하여금 성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두에는 믿음의 본을 보인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하라임에게서 버림받은 후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후심에게 그 베냐민의 그 대를 잇게 하심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슬로보의 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웃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그 유산들이 계속적으로 그를 통해 이어져 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린 이전에 보았던 야베스의 그 기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환난 중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렵고 힘겨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 힘들고 어려움에 낙심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숨을 내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며 살아가며 오늘 또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하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셨고 또한 주님, 어려움에 처한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